오늘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번 우리 W 하실 때도 말씀을 주셨고 지난 우리 화요 집회 때 3강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절대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 세 가지 절대망대인데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입니다. 그 모델이 어딜까를 제가 기도하다가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 또 안디옥 교회의 모습,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 이게 이 세 가지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의 모델이 되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라겠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미 그랬지만 앞으로 급격하게 더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계속 그래 왔지만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급격하게 개인과 또 교회와 모든 현장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어제도 어떤 환경 관련된 학자인가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로 어려움 왔던 것보다 더 심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보니까 태풍이 지금 동시에 3개, 4개씩 생기고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얘기를. 앞으로 환경도 그렇고 지구 이런 것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요. 계속 더 심각하게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어떤 면에서는 쉬운 것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이 절대망대의 비밀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냐? 계속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무너지는 시대다. 제일 많은 것이 앞으로요. 이번 주일 2부 예배 때도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제일 많은 것이 정신 문제. 제일 많은 것이
중독. 제일 많은 것이 앞으로 뭐 각종 범죄, 옛날에도 있었지만요, 더 많아집니다. 계속 많아지는 시대가 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실은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 주신 것처럼 사단은 건재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 사단이요, 우리 개인과 교회와 모든 현장을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모르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망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앞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계속 현장은요, 무너집니다.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지금이 이렇게 많이 더 이렇게 발달이 돼서 이렇게 SNS라든지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많이 알려지니까 그렇지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더 많아지는 시대가 왔어요.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어떤 답을 주셨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걸어. 그러면서 말씀에서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복음과 이 전도의 축복,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릴 응답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오겠지만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늘 마음에 남는 것이 한 글자가 딱 마음에 남아요. 그게 뭐냐?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흩어진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구성 멤버 중에서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살릴 축복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무너지는 시대에 진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축복을 전하는 전도, 이 복음과 이걸 전하는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한 겁니다.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현장에서 만난 분인데, 어제 만난 분인데 이런 막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냐,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럼 다시 연락해봐라. 그 사람이 집사님하고 얘기한 게 진짜고 정말 갈급하고 정말 복음받기 원한다면은 만날 것이다. 뭐 교회도 오래 다녀봐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막 어려움 속에 있다고. 당신 다니는 교회 뭐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했다고. 뭐 진짜면은 먼저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연락해서 인도 받아봐라. 어떻게 되고 안 되고 간에 지금요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에.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무너지는 시대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 3가지를 만들어라. 그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절대망대. 자, 이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죠. 자, 이 흩어진 자들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 이 중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주께서 함께하셔서 큰 무리가 더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서 흩어진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럼 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멤버들이 안디옥 교회의 이제 구성 멤버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가다락방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에 오기까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3가지가 있죠. 나의 절대 망대, 제일 첫 번째가 뭐겠어요? 나의 절대 망대 3가지. 그게 이겁니다. 나의 복음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 멤버는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나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의 복음이 뭡니까? 그게 이거죠. 갈보리산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이 내용은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는데 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겁니다. 이 복음으로 나의 모든 과거가 끝났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 전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나의 진짜 문제인 이 영적인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렇다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겠어요. 그렇다면은 나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의 일, 사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요, 나에게 주신 발판이구나. 이게 여러분 늘 듣는 얘기 같은데요. 여기서요, 완전히요, 복음으로 딱 답이 나야 돼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지난 2부 예배 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 37절에 보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나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내가 상처라고 생각한 거, 내가 과거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 내 안에 각인된 것,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의 발판이구나. 어떤 발판이냐?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게 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게 발판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나의 이 복음, 이 갈보리산,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인생 과거를 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겁니다. 자, 나의 복음. 자, 여러분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실제로 여러분요, 성도들이란
성도들하고 개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요, 제일 여러분, 이 부분을 참 어떤 때는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거의 다 이 속에 아직도 걸려 있어요. 없는 것 같이 앉아 있는데요. 진짜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뭐가 다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면 무슨 말, 어떤 상황에 보면은요, 오면은 완전히 이제 그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 보면은요, 이 속에 있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된 거냐? 창세 전부터다. 영세 전부터다. 그렇다면은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요, 발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진짜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끝내셨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구원받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은 메시지요,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 이 에베소서 4장 27절이죠. 사단이요, 틈탈 수 있는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더 수요일 말씀처럼 날마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바꾸고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나에게 주신 정말 축복이구나. 이게 발견돼. 나의 복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나의 전도. 감람산.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현재입니다. 나의 전도면서 나의 뭐예요? 미션.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세요. 부활 메시지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전부 부활 메시지의 내용이 보면요, 이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에게도 분명히 미션을 주었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주일날 서론에 말씀 주셨고 수요일날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이 가정 가문 현장, 지금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이, 이 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이 전도, 나의 미션이 있다. 교회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나올 거니까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마음속에요, 실제로 딱 담겨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 그 중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요게 여러분에게 실제 미션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가문에, 이 업에, 이 지역에 있게 하셨구나. 이게 나에게요, 실제로 오면은요,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불신자 수준이고요,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 기독교인인데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얘기하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가 실제 불신자 수준이요, 불신자처럼 그냥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하는 그거에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오늘도 보니까 교사 한 명이 또 자살했더라고요.
그 뭐 계속 있었던 일인데 이제 자꾸 막 얘기가 나오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진짜를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업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게 우리 주변에 많다니까요. 실제로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요. 여러분 지역 현장에도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크게 이 나의 복음을 이 현장에 전하라고. 이게 나의 전도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이유입니다. 이 미션이 딱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오면은 세 번째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안에서 이제 이게 나와요. 나에게. 저는 꼭 저도 모르게 이렇게 메시지를, 이 순서를 쓸 때 보면은 복음, 전도, 기도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복음, 기도, 전도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이 복음과 이제 응답으로 증거로 온 전도는 이후에 오지만 정말 전도라는 것이 이해되고 말씀 속에서 이 미션으로 붙잡혀진 사람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말 나와져야 돼요.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전도 선교다. 그렇죠. 얼만큼 하고 어떻게 하고는 이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전 세계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증거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오늘도 숨 쉬는 이유고, 오늘도 내가 직장 가는 이유고, 돈 버는 이유다. 이게 나온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가 거의 다 내 문제 해결이잖아요. 육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되고 회복되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있는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게 달라진 사람. 이게 바뀐 사람들이요. 그게 나의 기도.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게 우리의 바로 미래 아닙니까? 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사람들이고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모였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요 또 안전뱅이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이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가 되어진 사람이 조금만 내가 오늘도 그 제한적 집중, 내일 뭐 선택적 집중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조금만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이 마음, 생각과 내 이 몸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조금만 있다면, 그러면은 분명히 이 축복이요, 보자와요. 요 시간이 조금만 있다면, 영적 사실을 알면은요, 이 내용은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정말 영적 사실을 알면은요,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걸 막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정말 당연한 거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정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어떤 치유 대상자에게 막 이렇게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자, 같이 하자 하지만 그 개인이요, 정말 이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정말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절대적으로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은요, 이제 이 사람이요,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키가요, 저는요, 이 영적인 사실이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 주일 리브 메시지 나오는데요, 정말 이 복음이 이해돼요. 왜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는지요, 알게 돼요. 정말 영적인 걸 알고 이 사단의 역사와 이 영적인 문제를 알면은요, 아, 당연한 거구나. 반드시구나. 절대적으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실제로,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뭐 누구 문제가 아니고 환경 상황 문제가 아니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영적 문제구나. 그 영적인 문제가 그 배우가 사단인데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영적인 걸 모르게 하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고 자꾸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은혜 받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자꾸 놓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대민이라 자꾸 육신적인 것이 좋고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얼만큼 보여질까요?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할까? 그 말은 제가 뭘 얘기하냐? 내가 진짜 영적인 거와 영적인 거 알까? 그럼 목사가 이고 아니고 뭐 병신도고 중직자고 상관없잖아요. 아, 내가 진짜 영적인 걸 안다면은 메신저가 아니어도 당연히 예배하고 말씀 드리고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질문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 아, 내가 이 부분을 정말 얼만큼 알고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실을 얼만큼 내가 알고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진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찔할 때가 있어요. 야, 그래.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사실은 내가 실제로는 안 믿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실제로, 아, 정말 이 사실을 믿냐. 그럼 이 사실을 믿으면은요, 정말 알면은요, 내가 복음 듣고, 정말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게요, 제일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요, 나에게요,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요. 이 비밀을요, 정말 알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절대망대.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 3시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면서 오력, 미래 CVDIP, 셋들, 두 가지 더 늘어나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 정말 이 비밀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 시간만 누려도 돼요.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또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현장에, 교구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오늘 낮에도 어떤 집사님이 교회 오셨더라고요. 왜 선생님 오셨냐니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내가 삶 속에서 실제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 나만의 비밀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게 저는요 제일 축복이다. 태영아 부모들이요 분명히 힘듭니다. 저야 당연히 모르죠.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힘듭니다. 말씀을 깊이 보고 그러나
내가 이 축복을 진짜 알고요. 조금만 이 축복 누리는 시간 가지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상황을 아시니까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이 축복 누리는 시간 가져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게 저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의 절대망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축복이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교회의 절대망대가 나. 이미 다 나왔고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 받고 서롬하고 기도하는 이 축복.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의 축복.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그렇다 했어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날마다 내 현장에서 누리고 같이 모여서 말씀 받고 포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축복.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 이때에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요. 이때에 뭐가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난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분명히 마음, 생각, 육신 모든 부분에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너지는 시대가 됐습니까? 영적인 부지잖아요. 왜 지금 이런 시대가 왔고 계속 많아집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전부 육신이고 사단 이런 건 전혀 몰라요.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이요. 언제 나오냐? 절대 불가능이라고 했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럼 절대 가능이 있어요. 절대 안 되는구나. 왜냐?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방법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 사람이 복음을 붙잡을 때 사실은요,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진 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이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냐. 훈련 부분들을 놓고 준비해야겠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요한 만남들, 또 이미 와 있는 우리 만남들, 그리고 수요일도 계속 말씀 주셨죠. 함께 하면서. 그래서 이들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이제 제자가 되는. 본부와 우리 교회 자체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과 우리 렘넌트들 함께 하면서 이제 제자로서는요, 요 축복.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겁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이게 절대 망대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내가 막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돼요.
내가 막 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내가 훈련 받으려면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절대망대 하나님이 주신 요 축복을 가지고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망대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또 와 있는 성도들이요, 이 축복을요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 여러분에게도 또 제일 중요한 축복이요, 이 축복이요. 교회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떤 절대망대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되냐? 이 부분이요. 이제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우리 셋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놓고 왜 교회 안에 이 절대망대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한 개인을 놓고 보세요. 자, 한 개인을 놓고 이 한 사람을 실제로 이 사람이 복음이 체험될 수 있도록 정말 한 개인이 이 영적인 사실 속에서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복음으로 정말 답을 얻고 결론을 내고 이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이제 실제로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치유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제 후대를 살리는 이 전도 속에 이게 어떤 면에서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셋들 아닙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한 사람이 지금 이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이 축복 속에 있도록 한 사람을 세우는 이 시스템. 이게 237 치유 서밋이고 셋들이다. 렘넌트들을 이 축복 속에 있도록 하는 이 금토일 시스템. 이걸 구체적으로 해라.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중요하고 또 우리 이 일을 하는 우리 교역자 또 교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안디옥 교회 같이요. 이 절대망대를 가진 교회로 서서 많은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요. 실제로 답을 주고 이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려면 그 사이에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요 이거라니까요. 이 진짜 오래된 이 틀 있죠. 이거 갱신해야 돼요. 많은 사람 와서 살리고 당연히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올 거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요 우리의 이 갱신이 돼야 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우리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거 바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12대 교구 120망대 운동을 통해서 이 서태한 당진 살리는 50만 살리는 이 일을 하려면 실제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 이거 갱신해야 돼요. 한마디로 뭐냐? 어떤 사람이 와서도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교회. 왜냐? 왜 어떤 사람이 와도 되냐? 어떤 사람이든 나든 어떤 사람이든 나와 그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의 문제는 같은 문제니까. 다른 사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다른 답을 줘야 되잖아요. 같은 문제고 한 가지 문제고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전 세계 현장의 문제가 같은 문제니까 같은 답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실제 문제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우리의 틀, 이런 우리의 생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에게 만, 헬라인에게 도. 그 한 글자 만 도라니까요. 그 한 글자인데 그 생각 하나가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시고 응답했던 이유가 그 생각 하나밖에 만 도. 유대인에게 만. 그런데요. 헬라인에게 도. 이거 하나가요. 모든 걸 뒤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도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교회. 이 준비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요. 이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실제로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5가지 기초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우리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금식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에 있는 이제 그 교구를 놓고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가문 업 지역의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성령의 인도받게 해달라. 이게요 제일 막연한 기도가죠. 그리고 이번 주 1부 예배인가 2부 때도 그렇고 화요 집회 때도 이 목사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공상이고 완전히 뭐 망상이고 허상이다. 왜냐? 유대인들은 전혀 영적인 부분과 이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망상이고 허상이고 완전히 공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영적인 걸 아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실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요 아주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장소 사람 다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문이 막혔을 때 그 밤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죠. 아주 구체적인 부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드로아의 밤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임했다. 아주 성경은요 중요한 전도 운동을 할 때 중요한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어떤 부분을 좀 인도받아야 되냐 앞으로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을 놓고 인도받아야 되냐 여러분에 있는 지역 있죠. 교구 현장을 놓고. 이번에 그 화요 집회 때도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에 있는 지역 그 교구를 놓고 이곳에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같은 서산 안에서도 지역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지역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어떤 대상이 많다. 아니면은 뭐 다 그렇지만 특별히 막 어떤 환자들이 더 많은 지역이다. 나이가 더 젊은 층이다. 아니면 노년층이다. 아니면 학교가 많다. 뭐 공단이 많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까? 일꾼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예비 캠프를 가지고 충분히 이 부분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이 부분이 얼만큼 이제 충분하냐에 따라서 진짜 이제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3번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크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응답이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응답입니다. 우리가 5개 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여시거나 또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말씀 운동할 문을 여시거나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에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이제 실제로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구 현장, 우리 현장에는 이 황금어장이 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할까?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키가 가장 중요한 게 기존 시자가 아닌 불신자들이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요 시스템, 요 말씀 운동. 요걸 실제로 하면서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때 또 만남의 문을 여시게 됩니다. 그게 팀 사역이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나와요. 그럼 요 사람들을요 이제 함께하면서 돕는 겁니다. 이게 미션 오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 있는 그 업의 현장 그러면서 이 지역의 현장, 업의 현장에 완전히 이제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교회고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그래서 전에 유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지교회, 전문교회는 같은 얘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업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다 듣고 이게 지교회고 그리고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겠죠. 이게 사도행전 한 군데만 쓰면요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예요. 그게 지난 2부 예배 말씀 빌립보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나중에 이게 지역 전체로 교회가 됐던 거예요. 이 응답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13장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구에서 이제 실제로 받아야 될 응답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키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게 우리가 지역의 이 현장의 절대 망대를 지역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뭘 하기 위한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라. 앞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좀 계속 이제 실제 현장에 만드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 일을 놓고 다시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 다음에 1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얘기는 아니고 마가다락방 교회 얘기죠.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가둬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가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베드로가
꼭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전에 이렇게 뭐 부인하고 했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 돼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죠. 이게 이번에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 미스바 운동이에요. 같이 모여서 언약 붙잡고 원네스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혼자 있을 때도 하지만 성경의 중요한 응답, 축복의 응답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네스 돼서 하나 돼서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는 것들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 축복을, 이게 금요 전도학교, 또 수요 예배고요. 그렇죠? 우리 이때에 정말 우리의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이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미스바 운동 아닌가. 미스바로 다 모여라. 수요일 날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의미들, 내용들을. 그래서 이 응답 축복들을요, 실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 절대망대, 나의 절대망대, 교회의 절대망대, 현장의 이 절대망대를 만드는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구 현장에 정말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 은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에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현장과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때에 그들을 살리는, 무너지지 않는 나의 망대, 교회의 망대, 교회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무너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